안녕하세요. 황규진 장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예, 인턴십을 이제 전국에 모아서도 하고 뭐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하고 했는데 이 자리가 제일 떨리는 것 같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어제. 항상 인턴십 할 때 이제 영적인 싸움을 많이 하게 돼요. 예, 뭐 주위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도전 이렇게 좀 방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항상 많았는데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한 달 전부터 계속 이렇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달 전에 얘기를 하라고 이제 주셨는데 책을 6권을 읽으면서 예,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 근데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또 갑자기 일도 생기고 막 어제 토요일 날 갑자기 또 뭐 해달라고 하는 게 가문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도 처리하고 또 뭐 없던 일도 막 계속 터지고 2012년도에 있었던 사업이 있는데 그걸 갑자기 보고서를 써달라고 연락 오고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네, 네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부끄러워?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진화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보아야 할지, 또 오늘 강단 메시지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목사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더니 진화론은 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진화론은 아니고 창조와 과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뭐 많이 아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제가 생물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박사학위까지 하면서 내가 궁금했던 점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면서 나의 신앙을 다지는 그런 것들을 좀 간증하는 시간이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못하니까 그냥 재미없어도 이렇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소리가 엄청 작네요. 주목님 나오셔가지고 다시 구원의 길을 한번 해주시면 영접부터 새로 해야 될 것 같은. 네, 믿으시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훨씬 커졌습니다. 네,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창조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라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이제 초점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론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말씀을 하셨는데 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학술적으로 어떠한 이론을 밝히는 겁니다. 과학적인 증거를 해서 이렇게 이러한 이론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정확하게 되고 좀 더 많은 이제 검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법칙이 됩니다. 법칙이 뭐 예를 들자면 뭐 중력의 법칙 이런 거 들어보셨죠? 질량 보존의 법칙 힘들합니다. 네, 뭐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면 이제 지구가 이제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딱 던지면 땅에 떨어지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잖아요, 바닥으로. 예, 그런 게 이제 중력의 법칙인데 이런 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법칙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론이라고 하면 변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제 과학적인 증거가 생기고 하면 변할 수 있는 게 이론입니다. 그래서 뭐 진화론, 뭐 창조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이게 같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무슨 아시겠습니까? 마음이 착해야 보이는. 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대체 히브리어를 다 하십니다. 그것도 번역까지 다 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성경 두 이제 부분을 읽었는데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태초에 만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구원을 관련된 책입니다. 성경책이 완벽할까요? 대답이 없으십니다. 아멘이라고 하죠. 예. 성경책은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럼 개역 개정판이 나오면 안 되죠, 그죠? 예. 자꾸 번역을 이제 맞게끔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완벽합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성경책은 완벽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냐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했어요. 우리처럼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걸 내용에 담습니다. 내용에 담겨 있는 부분에 보면은 이런 기둥을 뭐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뭐 지름의 3배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아실라나 모르겠네. 3.14 원주율 들어보셨어요? 네, 성경에 아니요? 배울 것이야. 성경에 3.14라고 안 적고 3배라고 적었습니다. 그 당시의 과학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적은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적을 때 적는 기자의 그 사람에 대한 성향이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반영되게끔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하죠? 신학적으로? 네. 네, 우리 임직할 때 배웠는데 저도 까먹었습니다. 성경의 영감설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이 계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아까 문자 오셨더라고요. 잘하라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걱정이 되시나 봅니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정확하진 않고 거기에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정확한 거고 성경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리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함부로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걸 따라서 믿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잘 안 되네요. 너무 뭔가? 자, 저게 은하인데 우주죠. 138억 년 전 빅뱅이 우주를 만들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빅뱅이 뭔지를 몰라? 빅뱅은 노래하는 그 빅뱅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죠. 빅뱅이 뭐지? 뭐 네, 138억 년이나 됐어?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그러면 138억 년 전,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 거짓말 같아요? 그러면 6,000년 전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저희는 이렇게 배웁니다. 저희는 6,000년 전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배웁니다. 이제 젊은 지구론이라고 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6,000년쯤에서 이 우주를 만들었고 거기 이제 그런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목사님께서는 배웠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배웁니다. 창조과학회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순복음 교회도 창조과학회 있죠. 대전 본부가 저기 순복음 교회에 있습니다. 저분이 김명영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강의를 아주 잘하십니다. 들어보시면 재밌습니다. 배꼽 빠집니다. 어려운 내용을 되게 쉽게 잘 하셔요. 연세대가 무슨 교수님이신데 공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근데 재밌게 하십니다. 저보다 훨씬 잘 하십니다.
그래서 지루하실 겁니다. 제가 할 거는. 예, 보시면은 근데 저분이 이제 전공은 아닙니다. 과학에 대해서 공학을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자연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시는 내용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생물학을 전공을 했지만 뭐 오늘 얘기는 이제 우주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지질학도 얘기를 해야 되고 사람 얘기도 해야 되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뭐 이제 저기 박사님들 뒤에 계시지만 전공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되게 완벽하게 알지 모르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조금 오류들이 있습니다. 저분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는 있는데 내용은 조금 가려서 들어야 되고 알고 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예, 창조론 글자가 많습니다. 이제 어려워집니다. 창조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창조과학회에서 얘기를 하는 창조론은 젊은 지구 창조론, 그 젊은 지구 창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자주의적 해석이고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다 계산을 하고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6천년쯤 되더라. 날짜를 계산을 해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6날이 나오죠. 창세 첫째 날은 뭘 만들고 둘째 날은 뭘 만들고 셋째 날은 뭘 만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날을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24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6천년쯤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화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젊은 지구론이 됩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래된 지구 창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안 들어보셨죠? 아마 처음 들어볼 겁니다. 창조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지구 창조론은 과학이 얘기하는 뭐 138억 년 뭐 이 정도 그런 아주 긴 시간을 지내도록 지나서 창조가 되었다. 그만큼 오래됐다는 얘기죠. 유 목사님도 가끔 이 얘기를 하십니다. 오래된 지구 창조론의 개념을 조금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긴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창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진화는 부정을 합니다. 진화는 부정하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이거 만들어라 말씀으로 만들잖아요. 이거 만들어라 하면 딱 생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격 이론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간격 이론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절까지 간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죠. 이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리고 날시대 이론입니다. 날시대 이론은 하루를 긴 시간, 뭐 10억 년, 100만 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지적 설계론, 이건 가끔 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어야지 이 건물을 짓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을 보면 설계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적 설계론입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의 창조론 중에 하나가 있고 성년 창조론도 있습니다. 이 성년 창조론은 뭔가 하면은 짧은 시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짧은 시간에 만들었지만 긴 시간 동안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라고 논리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어렵죠. 원형적 창조론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이론들은 얘기하면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내용이 그래요. 근데 원형적 창조론은 또 이제 진화라는 부분들을 수용합니다. 어떻게 수용할 수 있지? 진화라는 게 아까 주목님이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크리스찬 과학자들 중에는 저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근데 아담의 역사성,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담이 정말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터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역사성은 기능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어떠한 집단, 이제 대표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인류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선택받아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진화적 창조론이라는 부분들은
진화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수용을 합니다. 완벽하게 수용을 하는데 일반적인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진화랑은 다릅니다. 무신론자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든 게 우연으로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부분은 현상을 보고 그거를 논리로 만드는 게 과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존재만 딱 빼버리면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어를. 근데 크리스찬 과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면 그거를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것을 사용해서 어떠한 종까지 나오도록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와이프랑 10년 전에 만났습니다. 10년 전에 만나서 결혼을 해서 지금 아들 딸 이렇게 낳았잖아요. 낳고 살았는데 제가 우연히 저희 와이프를 만났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이 계획해서 나를 30년 동안 쭉 뭐 이렇게 여정을 걸어오다가 딱 그날에 우리 와이프를 만나게 하고 다시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가족을 꾸리고 이렇게 계획이라는 부분을 알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부분들을 계획 안에 두셨습니다. 계획으로 두시고 어떠한 개입을 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종이 진화하도록 해라. 이런 법칙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진화적 창조론입니다. 헷갈리시죠? 네, 어렵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이 안 됐었잖아요, 그죠? 한 1000년 전쯤 중세 시대 이럴 때는 과학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이렇게 AI가 나오고 컴퓨터로 뭐 계산을 하고 통계치를 계산을 하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이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이 날을 첫째 날, 둘째 날을 24시간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립니다. 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생겨라 하면은 이게 딱 생기게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6000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임스 어셔라는 이제 주교가 있는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 성경책을 6000년이란 걸 이제 날을 계산을 해서 쭉 계산을 해보니까 BC 4004년 10월 23일 날 하나님이 딱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날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지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지구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평한 땅에 궁창을 만들고 위에 물층이 있고 해와 달이 이렇게 있는 이거 보셨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학교 다시 가야 됩니다. 지구는 둥글지요. 네, 지구는 둥글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다. 네,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이게 둥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다. 위성 사진으로 찍는 것도 다 거짓말이다 얘기를 하고 이렇게 믿는 분들이 아직도 계셔요. 신기하죠. 네. 네. 창조의 7날. 이거 다 첫째 날 뭐 생기고 이거 다 아시나요? 아시나요?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고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과 공기 이게 물층을 나눴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 바다 식물, 뭐 넷째 날에는 해와 달 별, 다섯째 날은 물고기 새, 그리고 여섯째 날은 곤충 짐승 사람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창세기를 이렇게 좀 자주 읽는 편인데 앞장만 1장만 자주 읽는 편인데 이것 때문에 읽어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빗물이 땅에 고였네라고 외우십시오. 네. 처음에 빛, 물, 땅에 고였네. 빗물이 땅에 고였네라고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연결하시면 돼요. 빛인 해, 달, 별. 그리고 물은 이제 궁창을 나눌 때 이제 물층과 아래층의 물을 나눴기 때문에 거기 물고기 새. 그리고 땅, 바다, 식물은 이제 땅에 고였네잖아요. 땅에 사는 이제 생물들을 만들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외우기 쉽거든요. 근데 이거를 6날을 이제
아까 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24시간이라는 부분을 둬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일곱 번째 이제 쉬었던 것까지 해서 이걸 6날에 완전하게 이루셨다라고 상징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제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머지 세 날은 이제 채우시고, 일곱째 날은 쉬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역시 이거는 왼쪽은 네, 지동설이고 오른쪽은 천동설입니다. 이제 과학 용어가 자꾸 나오면 힘들어져요. 이게 원래 과학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밥 먹고 이거 과학 공부를 하면 잠만 오게 되기 때문에 지동설은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구라든가 이런 행성들이 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지동설?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똑똑. 지동설? 그렇지, 지동설. 제일 똑똑해요. 이게 뒤에 이게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다 몰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천동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약 1000년을 갑니다. 1000년 동안 BC 3세기부터 해서 16세기 코페르니쿠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변화 논리가 나올 때까지 1000년을 갑니다. 틀린 내용이 1000년을 갑니다. 이게 과학적인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틀린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왼쪽이 태양 지동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왼쪽에 맞고, 그리고 저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재판까지 열림, 종교 재판까지 중세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종교 재판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뭐 감옥도 가고, 갈릴레이가 감옥도 가고 그렇게 됐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당연히 천동설이 맞다, 지동설이 지동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우주의 빅뱅 이론, 더 어려운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시점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시점에 어떠한 에너지가 가해지고 해서 빅뱅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주가 점점 팽창해져 가면서 별도 생기고, 그 별들이 모여서 은하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게 빅뱅 우주 이론인데, 이 빅뱅 이론이 젊은 지구론자들은 이거를 인정을 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빅뱅 이론에 저기 보이다시피 138억 년이라는 우주의 생성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거를 크리스찬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공허라는 또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매칭을 시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시작하는 시점, 그게 빅뱅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과학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오래된 지구론, 138억 년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사람 아시나요? 네. 스티븐 호킹 어저께 죽었어. 네,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셨을까요? 네. 스티븐 호킹이라는 물리학자인데 우주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죽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주는 이렇게 생겼다. 다중우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다른 곳에 또 많이 있다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2달 전에 써내고 죽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석할 그 논문을 해석을 하고 확인을 하고 논문을 검증하는데 아직 검증이 안 돼요. 그만큼. 근데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그 사람의 논리가 맞다라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이상으로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더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렸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개념을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이해를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젊은 지구 창조, 일반적으로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딜까요? 네, 그랜드 캐니언 맞습니다. 여기밖에 안 들어요 지금. 우리 장로님 요 좀 주무시고 저기 뒤에는 다른 거 하시고 이렇게 여기만. 역시 그래서 미래는 렘넌트. 네, 젊은 지구촌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에 대해서 이제 젊은 지구 창조론을 이제 홍수, 노아의 홍수 있죠. 노아의 홍수에 비유를 대면서 이제 그랜드 캐니언이 노아의 홍수 때문에 생겼다라고 이제 홍수 지질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는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우리 다음에는 우리 여기를 같이 한번 가보시는 걸로. 저도 여기 한번 가보려고. 목사님은 가셨다 하더라고요. 여기 가셨는데 정말 멋있다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젊은 지구 창조론은 조금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1920년대에 조지 맥크리니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안식교인입니다. 이 젊은 지구 창조론이 안식교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안식교는 문자를 해서 이게 성경책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향들이 아주 강합니다. 극단적인 문자주의적.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보시고 또 다른 이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또 이렇게 해석을 하시잖아요. 근데 딱 여기 나온 글자 그대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오류가 있냐면 또 성경에 보면은 이 그 젊은 지구 창조론은 이제 진화라는 부분들을 이제 아주 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진화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네, 진화라는 부분을 진화라기보다는 이제 생물의 변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문자주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기억 안 나시죠? 뱀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뱀이 저주를 받아서 다리가 없어집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다 뱀이 이제 렘넌트들한테 설명할 때 그림 그릴 때 다 뱀 다리 없는 뱀 그리시죠. 그죠? 근데 성경에는 처음에 다리가 있었죠. 기억 안 나시죠? 네,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어딜까요? 몰라?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땅이 엉겅퀴를 내고 또 뭐죠? 네, 어쨌든 엉겅퀴를 냅니다. 엉겅퀴를 내는데 이 엉겅퀴가 나중에 나오죠. 땅이 낸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처음에 엉겅퀴를 만들었을까요? 나중에 흙보고 내라고 얘기하죠. 그 창세기 3장인가 부분에 있죠. 예. 진화적으로 보면은 엉겅퀴가 국화과 식물이거든요. 국화과 식물인데 이 국화과 식물이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진화론에 따진다 하더라도 국화과 식물이 가장 나중에 진화돼서 나옵니다. 이게 종자 번식률이 높이기 위해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진화적인 해석을 하자면 종자 번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나중에 나왔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엉겅퀴라는 부분들이. 문자적으로 해석만 하자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도 그걸 놓치죠.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어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임스 어셔가 4004년 뭐 이렇게 춘분날
만들었다는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6,000년으로 딱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모든 학문들을 다 끼워 맞추게 합니다. 왜? 자기의 논리를 주장을 하기 위해서 틀린 것도 맞게끔 만들고 이렇게 좀 많이 그런 포장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 지질학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 그랜드 캐년에 있어서 이제 층위에 보면은 아래층에는 단순한 종이 화석이 되어 있고 위쪽에 가면은 복잡한 종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래된 지구론 쪽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이게 지층이 오랜 시간 동안 죽는 순서대로 해서 그러니까 단순한 종이 옛날에 나오고 오래된 종 아니 고등한 종이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쌓인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제 젊은 지구 창조론은 얘네들이 동시에 같은 시대에 살면서 한꺼번에 노아의 홍수 때 묻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단순한 종이 화석이 될 때 단순한 종이 일찍 죽었고 복잡한 종은 나중에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뭐가 맞는지는 전 지질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날 층엔 그러니까 저기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층이 있는데 지구가 창조될 때 첫째 날 층이 아래층에 있고 셋째 날 층이 있고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있는 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증거가 있냐면 이런 층이가 이렇게 쭉쭉쭉쭉 쌓이겠죠. 쌓이고 근데 저 중간에 굵은 거, 저런 기둥 같은 거 이렇게 있죠. 저게 나무 화석입니다. 나무 화석. 아주 오래된 시간 동안 쌓이고 그랜드 캐년이 만들어졌다라면은 저 나무 화석이 그 지층들을 다 뚫고 중간에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한꺼번에 쌓여야지. 그러니까 이 마이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흙이 쭉 쌓여야 중간에 화석이 생기면서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러한 증거들을 이제 찾아서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또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이 나무 화석이 만들어질 때 그 안에 다른 생물들이 나무가 죽고 그 안에 또 다른 생물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화석이 같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통해서 얘네들이 한꺼번에 생긴 게 아니라 올라 나와 있다가 그 안에서 썩고 그 안에 또 다른 뭐 생물들이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쌓였다. 이렇게 또 오래된 지구론자들은 반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뭘까요? 네, 노아의 방주. 홍콩에 있답니다. 네, 홍콩 미국에는 더 큰 거 있답니다. 한번 가보시죠. 노아의 홍수 때 제가 어릴 때 저게 되게 궁금했어요. 정말 노아의 홍수는 일어난 게는 뭐 일어났다고 해. 그러면 저기 다 탈 수 있어? 정말 다 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생물이 우리 그 전 지구적으로 정말 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 탈 수 있을까? 한 쌍씩 하면 다 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이제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같이 가 보시는 걸 하고 넘기겠습니다. 저 노아의 홍수 때 만들어졌던 그 배가 저기 터키 동부에 있는 저 아라라트 산이라는 곳에 묻혔다라는 게 이제 나중에 이게 확인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이제 저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 저게 상공에서 찍은 건데 저기에 이제 그 노아의 방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왼쪽에 보이시는 게 KBS에서 어디 조사를 갔는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그 확인되었던 그런 이제 그 배가 저 산꼭대기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방사능 동위원소를 가지고 반감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게 반으로 주는 방사선량이 반으로 주는 그런 걸 이제 연대법을 이용해서 저걸 계산을 해보니까 2300년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노아의 방주가 맞구나 라고 이제 TV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가보실까요? 만년설이 덮여 있는
거기에 이제 있어가지고 이 나무가 썩지 않고 오랫동안 냉동으로 보존이 잘 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방사능 이게 여기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젊은 지구론자들, 젊은 지구 창조론의 논리에 따르면은 저 방사능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을 틀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 방사능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 아주 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흘러야 반감이 되는데 그게 뭐 이게 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 논리가 틀렸다, 저 이론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노아의 방주를 맞다라고 주장할 때는 저걸 쓰거든요. 저는 자꾸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왜 틀린 거를 자꾸 이렇게 맞다라고 하고 맞은 걸 또 틀렸다고 자기 논리에 끼워 맞추게 할까? 이런 게 조금 저는 의심이 많이 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자를 조금 공부해요. 저는 한자를 잘 모르는 세대라 우리 나이 드신 이제 장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자에도 노아의 방주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역사가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게 연자인데 물숫자에 8팔에 입구자 8명이 타고 물을 떠내려 갔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자면 또 배선자에도 8명이 같이 타고 있었다. 이런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아시죠? 예,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한자에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거를 보면서 좀 생각을 또 많이 했죠. 맞아, 저런 게 담겨 있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이제 TV에 그 기독교 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중국 기독교인이었어요.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자기들의 이제 뭐 한자의 위대함 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자기들이 상제라는 그러니까 옥황상제 아시죠? 상제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예전부터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고 담겨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믿던 그 상제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별 생각 없으신가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종교다원주의 WCC 아시죠? 네, 모든 신들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신이 하나님이다. 불교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고 또 도교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런 이제 자기들이 믿어왔던 그러한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한자를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 조금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건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중간에 이렇게 새 모양이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전에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공룡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공룡은 과연 같이 살았을까? 그런 부분을 저게 벽화거든요. 벽화인데 공룡 그림을 그린 거예요. 공룡 그림을. 사람들이 같이 살았던 그 옛날에 같이 살아서 그걸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남북 전쟁 때 찍은 사진이랍니다. 저기 중간에 이렇게 밑에 보이시나요, 저게? 네, 인용을 저렇게 잡아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현대까지 같이 살았다고 이제 그 이런 사진들을 이제 창조과학계에서 이제 올려놨더라고요. 이거는 랩노트는 다 합니다. 다 알아. 저는 네. 스코틀랜드에 네소에 가면은 이제 네시라는 이제 사진인데 저게 이제 공룡을 뜻한 이제 공룡을 나타내는 이제 찍은 사진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이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저기 왼쪽에 보시면은 공룡 발자국이 있고 사람 발자국이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 보여요? 네. 동시대에 같이 살았다는 증거로서 이제 저런 이제 화석을 보여주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공룡 문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토기를 만들 때도 공룡 문양을 넣고, 그리고 벽에 이렇게 무늬를 넣을 때도 공룡 문양을 넣고 이렇게 넣어서 동시대에 같이 살았음을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믿을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다른 이게 왜 맞냐 틀렸나를 이전에 또 다르게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저 오른쪽에 문양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교단에서는 권진호 장로님? 네? 예, 용은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어떻게 렘넌트들에게 가르치죠? 저런 문양들을? 네. 조용하시네요. 사단을 숭배하는 사상을 무늬로 만든다고 가르치죠. 그죠?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이 사단에 속아서 그 문양을 벽화로 만들고 토기로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은 저거를 봤기 때문에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는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저 발자국은 나중에 이제 조작이라고 좀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내신은 잘 모르겠고 이 사진도 좀 조작에 좀 스럽죠. 그죠? 어찌됐건 같이 살았건 안 살았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오늘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건을 보고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집중훈련 때 집중훈련이나요? 합숙훈련 때 그 21g의 영혼의 무게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잠깐 인용을 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어떤 거가 하면은 어떤 물체가 변한다 하더라도 그 질량이 가지고 있는 것을 두 개를 더하면 같이 유지가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죽을 당시에 무게를 쟀어요. 저기 왼쪽에 있는 이름이 무슨 박사죠? 맥두걸 박사. 이분이 이제 딱 쟀는데 21g이 딱 빠지는 거예요. 죽었을 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쟀어요. 또 쟀는데 또 21g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6명을 쟀습니다. 6명을 쟀는데 다 21g이 빠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영혼이 무게를 가지는데 21g이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네.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요, 또? 그냥 21g이구나. 그죠?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영혼이 21g을 가진다면 영혼이 물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물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근데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렘넌트.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지? 그렇지.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만드셨죠. 그죠? 그 생기가 영혼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데 그 형상이 하나님이 저같이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아니죠. 이런 형상이 아니죠.
영혼이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영혼을 담아서 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21g입니까? 네. 영혼은 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6명밖에 재지 않았어요. 그죠? 이게 통계학적으로 6명만 재서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6월 달 되면은 이제 선거를 하잖아요. 이제 금식기도 들어가려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밥 하루 굶으면 이제 큰일 나죠. 그죠? 네. 금식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 투표 결과를 낼 때 통계를 내죠. 몇 명 냅니까? 6명 냅니까?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하죠. 뭐 10,000명 뭐 이런 식으로. 과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6명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오차의 범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학적인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어떠한 논리가 나오고 하게 되면은 조금 영적으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은하입니다. 우주 얘기 잘 모르는 우주 얘기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 은하고 저기 노란 부분이 있는 부분이 우리 지구 태양계가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도입니다. 우리 은하는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볼 수 없습니다. 네. 이 은하가 보시면은 왼쪽 여기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돼서 12만 광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시나요? 우리 은하의 크기가 12만 광년이라는 크기가 그 정도 됩니다. 광년을 아시나요 혹시? 랩넌트? 얘기해 볼래? 예. 네.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그렇죠. 광년이죠. 그만큼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 이 빛의 속도로 가도 12만 광년이 가야 우리 은하입니다. 근데 우리 은하 밖에 제일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가 어마어마하게 멀죠. 그리고 또 아까 다중우주 이론 나오면 또 더 크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그렇다면은 이 우주가 얼마만큼 크겠어요? 이 우주가 생성이 되려면 저 빛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죠? 저 빛이 우리 눈까지 오는 데에 얼마만큼 걸렸다라는 게 계산이 나오죠. 그죠? 저 은하만 가져도 은하에서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게 우리 은하까지 내 눈까지 오는데 12만 광년쯤 걸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더 밖에 있는 은하도 보니까 오는데 그만큼 세월이 흘러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리고 우주의 생성은 어마어마하게 오래됐다라고 일반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정설입니다. 근데 젊은 지구론 이 사람 누구죠? 네, 아인슈타인 맞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더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중력파가 지나가면 순간적으로 공간이 휘면서 시간도 느려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좀 쉽게 하자면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이 느려지고 중력이 약할수록 시간이 빨라지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빛도 단시간 내에 내 눈으로 올 수 있다라는 이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지구 창조론은 이제 저런 부분들을 인용을 해서 6,000년만 돼도 멀리 있는 빛이 내 눈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엔 이제 진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다윈이거든요. 다윈이 신학을 공부했다라는 건 아시나요, 혹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다윈을 얘기하면 이 다윈은 불신자이고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신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을 하다가 갈라파고스 군도와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여행을 하다가 본 새들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화라는 부분의 논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먹는 거에 따라서 이 부리의 새 부리의 모양들이 변화가 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진화라는 부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됐고, 근데 이 사람이 아까 뭐라 그랬죠? 신학을 했다 그랬죠. 신학을 했다 그랬잖아요. 신학을 하면서 그래서 딱 걸리는 부분이 생겼어요. 성경에 이제 사람이라는 부분, 내가 그러면은 나는 어디서부터 진화되었나? 그래서 발표를 안 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처음에 진화론을 발표를 안 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이거를 발표를 해라. 이 논리 이런 거기에 이제 휩쓸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이게 이론이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되면서 막 이제 핍박도 받고 하겠죠. 하면서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진화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책을 써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화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은, 왼쪽에 제일 위에 있는 게 흰색 토끼가 있잖아요, 그죠? 요게 한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데 중간에 땅이 갈라져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졌어요. 두 개로 나눠지고 3번으로 밑에 왼쪽 아래에 가면 거기서 이제 돌연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서 다른 이제 조금 다른 애들이 생겼어요. 다른 애들이 생기고, 그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오른쪽 가면 전혀 다른 종이 남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진화 이론이거든요. 그런 진화 이론들을 이제 이 다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은 어떻게 그 진화가 됐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힘들어서 안 냈다가 인간의 유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떠한 공동조상, 그러니까 원숭이의 할아버지, 쉽게 얘기하면 원숭이의 할아버지와 인간의 할아버지의 어떠한 종에서 이제 각각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털 달린 사람처럼 생긴 거에서 이렇게 오늘날의 사람이 진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은 사람들이고 오른쪽은 이제 그 원숭이죠. 근데 보통 오른쪽에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대학교 가면 이렇게 배웁니다. 제가 생물학과 이제 가서 2학년 때 이제 수업에 들어갔는데 이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사단이 이게 뭐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확장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단세포부터 해서 이렇게 많은 종들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초등학교는 이렇게만 배워요. 근데 대학을 가게 되면은 이거는 원 오리진이라고 해서 하나의 기원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리고 멀티플 오리진이라고 또 있습니다. 다기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모종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각각의 분지되어서 이제 어떠한 종들이 나온다라는 걸 대학에 가면 배우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제 사단이라는 이런 학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심어주고, 진화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사단은 뭐를 심어주나 하면은 너희의 존재성이 낮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진화라는 부분이 변화라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성경에도 나오고 있고 한다면, 사단은 그 진화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다른 걸 심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발생학적으로 어떻게 이제 진화가 되었는지 증거를 하고, 이제 어떤 학자가 이제 헤켈이라는 학자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각각의 종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왼쪽에부터 피쉬, 그러니까 물고기부터 제일 오른쪽에 맞나, 오른쪽 그 인간까지 이렇게 해서 맨 위에가 이제 발생 단계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다고 이제 모식도를 그렸어요. 그 이게 진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거다, 발생학적 증거를 이렇게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과학 시간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 힘드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이 조금 더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전자현미경으로 찍었어요. 현미경으로 찍어 보니까 위에 처음에 얘기했던 위에 게 처음에 얘기했던 거예요. 얘기했던 건데 실제로 찍어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모양대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은 겉봐라 진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이 모양은 틀렸지만 이제 거기에 기능들을 가진 부분들이 다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화라는 부분들이 증거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모양을 보는 게 아니고 꼬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아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아감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남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형태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학적으로는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화석을 얘기합니다. 화석이 이제 맨 위에 게 고래거든요. 맨 위에 게 아주 큰 고래인데 고래가 포유류인 건 아시나요? 네, 우리 랩런트들 역시 사랑합니다. 네, 이 고래가 이제 무거워서 이제 물에 가서 산다 포유류인데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제 진화적인 중간의 단계가 맨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간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간 단계에 화석이 없다라고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들으셨죠, 그죠? 네, 많이 없습니다. 사실 많이 없는데 그래도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있어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 밑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중간 단계의 화석들이 되는 겁니다. 종의 개념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종의 개념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중간 단계의 화석인 되는 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다 이제 무시하면은 이제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연구했던 겁니다. 예쁘나요? 저 닮았나요? 제가 예쁜 걸 좀 좋아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연구했던 건데 2번, 3번 종이 다른 종이겠죠. 그렇게 보이시나요? 근데 같은 종입니다. 네. 그리고 8번하고 9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은 종 같죠? 근데 다른 종입니다. 종의 개념에 있어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저는 이제 식물학을 하기 때문에 식물적인 부분들에 이렇게 종을 따지자고 할 때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종의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더 깊이 있고 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학술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쁘죠? 예, 전 예쁜 거 좋아합니다. 이건 노룩이라는 식물입니다. 세 가지 사진이 있는데 이거는 같은 종일까요? 다른 종일까요? 같은 종? 다른 종입니다. 네. 맨 위에 있는 종은 섬노룩이라는 종이고 왼쪽에 청색인 거는 노룩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애기 노룩입니다. 예, 잎이 노루의 귀를 닮았다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 섬노룩이라는 종이 아주 신기합니다. 전 세계에 울릉도밖에 없습니다. 신기하죠. 울릉도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 섬노루기의 기원을 밝혀봐야 되는 거예요. 또 젊은 지구 창조론자의 이론에 따르자면은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우리의 지질학적인 그런 사건, 그 지질학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섬노루기가 울릉도에 있다고 했으니까 울릉도는 화산섬이잖아요. 그죠? 태초라기보다는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좀 나중에 생긴 섬이잖아요, 그죠? 우리 내륙보다는 나중에 생긴 섬에 재가 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처음에 안 생겼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있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섬이 생기고 난 다음에 어떠한 루트에 의해서 뭐 씨가 들어갔건 해서 거기서 새로 자라가지고 이 종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아온 씨는 어디서 왔을까요? 본 대륙에서 왔겠죠. 근데 대륙에는 없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이 C가 넘어가서 극단적으로 거기에 환경에 맞게끔 새롭게 자라서 그렇게 이런 모양의 형태를 나눴다라고 분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종이 나타났다, 진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진화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죠, 그죠? 네, 울릉도 섬입니다. 다음에 같이 가보시는 걸로. 네, 또 자이언트 바이러스. 이거는 최근의 학설입니다. 최근 논문에 나오는 건데요. 바이러스라는 게 생물일까요? 무생물일까요? 어휴, 역시 저기 고등학생은 좀 압니다.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닙니다. 신기하게 무생물은 이런 게 무생물이잖아요. 다 아시죠? 생물은 종의 번식을 하고 그리고 제가 아기를 낳아서 이제 제가 낳는 건 아니지만 제 후손이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스스로 번식할 수 있는. 그런데 쟤는 스스로 번식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 돼요. 권신호 장로님이 숙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숙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번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물이라고 단어를 짓진 않아요. 근데 무생물도 아니에요.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RNA라고 해서 어렵죠. 네, RNA라는 부분이 있는데 스스로 이렇게 번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고 그런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자이언트 바이러스라는 부분 이게 스스로 번식은 할 수 없어서 바이러스와 구분이 되는데 얘가 스스로 단백질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숙주가 있어서 거기에 내 몸에 들어와서 나의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도 만들어내고 자기가 살아가는데 얘는 스스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걸 또 새로운 종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올 만큼 또 얘기가 깊어지거든요. 어렵습니다. 역시. 잠이 확 깨시죠? 닮았나요? 우리 아들 저랑 똑같이 생겼죠? 저를 닮을 수 있는 게 이제 DNA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DNA와 저기 오른쪽에 있는 김남석 집사의 DNA가 만나가지고 저렇게 잘생긴 오류가 나왔습니다. 더 웃기시죠?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저랑 아들이 다 똑같이 생겼다 얘기하더라고요. 네, DNA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DNA라는 게 이제 다음 세대에 전달되면서 그런 얼굴에 이제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기는 게 DNA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사진을 넣었습니다. 예, 우리 몸에는 이제 DNA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DNA라는 부분이 이제 화학적으로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닥이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아까 바이러스라는 부분이 바이러스 얘기했죠. 바이러스는 저 DNA가 아니고 한 개의 가닥만 있습니다. 한 개의 가닥만. 그래가지고 자기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숙주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걸 이렇게 뺏어서 쓰는 거거든요. 이 DNA라는 부분들이 아까 이 DNA는 모두 염기가 4개의 ATGC라는 이 4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물들이 이 DNA의 ATGC라는 이게 3개씩 모이면은 그게 아미노산을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단백질이 되거든요. 이게 규칙입니다. 법칙이거든요. 모든 생명체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연적으로 생길 수는 없다. 이러한 법칙들이 우연적으로 생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셨다. 지적인 존재가 어떠한 생명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법칙을 부여해야만이 이러한 법칙들이 계속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창조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직접 설계론이거든요. 목사님 가끔 한 번씩 직접 설계론 얘기하시는 게 요거의 증거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논리가 이제 무신론자들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어떠한 지능을 가진 설계자가 만들었다라면 외계인이 만들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신론자의 생각이죠, 그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아까 그 DNA라는 것을 가지고 아까 보여주셨던 제가 연구했다라는 그 꽃, 그 꽃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그룹핑이 생겨요. 가까이 있는 종들이 아까 보셨던 거 뭐 되게 형태적으로 비슷하게 뭐 종인지 아닌지 막 구분이 안 갔던 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가까이 생겨서 같이 이제 그룹핑이 되어지는데 이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지가 이게 한 종에서 이렇게 다음 종들을 나타내는 개통수라는 거예요. 가지가 이렇게 뻗어 나가죠. 나뭇가지처럼. 가지 끝에 어떠한 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모종에서부터 진화라는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종들이 나갔다고 하는데 아까 계속 제가 진화에 계속 얘기했었죠. 진화의 증거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이런 진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증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젊은 창조론자들도 일반적인 창조 과학계에서도 이런 진화라는 부분들이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이때까지 진화는 다 틀렸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창조 과학계도 진화라는 부분들을 조금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나 하면 이 진화라는 부분이 각각의 가까운 종들끼리만 진화가 되었지 저 아래에 있는 대표적인 종들의 큰 그룹핑에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에 원 오리진, 멀티플 오리진이라고 얘기했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여러 가지 기원을 두고 각각의 종들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도 이제 보시면은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두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중간에 선이 끄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선이 중간에 끄어져 있는 부분들은 이제 노아의 홍수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 과학계에서 이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새롭게 종들이 진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종들이 새롭게 진화가 됐다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종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6,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이 빨리 진화가 되면 지금도 막 많은 것들이 진화가 되어야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두고 크리스찬 과학자들은 오랜 시간을 두고 이런 종들의 진화가 있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크리스찬 과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그러면 노아의 홍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노아의 홍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다고 보는 거죠. 있고 그랜드 캐년도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생겼는데 그게 모든 게 그렇게 되지는 않고 일부분에 대한 영향력은 있지만 그 그랜드 캐년이 생성되는 것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생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해 크리스찬 과학자들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진화론적인 부분들을 이제 DNA 분석을 한번 보자면은 이 지도는 뭘 나타내냐면 그걸 분석을 하면 기원을 밝힐 수가 있어요. 이 종들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기원을 밝힐 수가 있거든요. 그 기원을 밝히고 해석을 해보니까 이건 인간의 기원이에요. 인간이 아프리카 어느 한 지점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이제 성경학적으로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에서부터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도 이제 확인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끝이 다가옵니다. 이제 힘드셨죠? 끝이 다가옵니다. 진화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무조건 틀렸다고 볼 것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화라는 부분은 이제 자연 현상 그대로를 나타내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려요. 우리의 기준대로.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능력치로 자꾸 끌어내려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138억 년 동안 이 지구를 만드셨고 그 138억 년을 기다려서 오늘 나를 만드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6,000년이라는 세월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6,000년 동안 하나님이 하셨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이론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가지고 자꾸 모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고 가장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화라는 부분은 이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아까 뭐 창조과학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모든 이제 과학자들이 진화라는 부분을 조금은 인정을 하는데 이제 전체적인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낼 것인가. 진화 이론은 그거는 이제 이론이 된 거고요. 진화주의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진화주의는 어떤 건가 하면은 이 진화라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거죠. 무신론적인 개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진화주의는 틀린 겁니다. 이거는 틀린 거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진화도 가능한 거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하는 거고 그런 개념을 가지시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이러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화주의인데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대상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과학 이론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과학 이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은 조금 별개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냐,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냐 거기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해내는 게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무신론자, 그러니까 모든 이런 과학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한국에도 얼마 전에 왔어요. 만들어진 신,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을 쓰면서 한국에 와서 이제 무신론적인 주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다 빠져요. 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이제 생명과학 쪽에서는 거의 필독서예요, 필독서. 저도 읽었고 옛날에는 저 책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사실은 배경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이 뭘 주장하느냐를 보니까 이 책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이 책이 뭔가 하면 어떤 거를 얘기를 하냐면은 이 우리의 몸,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DNA를 전달하는 데 쓰임 받는 도구이다 라는 걸 주장하는 책이거든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존엄성을 깎아내리는 책이거든요, 저 책이. 그리고 신은 없는데 우리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다 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생물학 이제 그러한 아까 보면은 뭐 어떠한 이런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현상에서 그 과학적인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쪽으로 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렘넌트들한테 렘넌트들 이게 하여튼 학생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저기에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데 계속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올리고 뭐 신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우리 몸에 있는 유전체를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유전자를 ATGC 이거를 다 분석을 하는데 세계적인 권위가입니다. 세계적인 권위가인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진화적인 부분들 아니면 다른 과학적인 이 생물학적인 모든 데이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는 책을 신의 언어라고 얘기해요. 이 DNA는 신의 언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 사인이고 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담긴 책을 적어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저런 자리에 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이런 진화라는가 이런 학술적인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가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이 배경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과학은 발달을 할 겁니다. 더 발달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가 아니면은 아니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뭐 하나님이 없다라고 뭐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우리가 막히는 부분에 하나님을 두잖아요. 예전 어떤 거 예를 들자면은 옛날에는 천둥번개가 어떻게 하나님 이게 그 이제 신적인 존재였잖아요. 그죠? 주술적인 존재였고 우리가 기도를 해서 비가 내리고 그런데 과학적으로 밝혀졌잖아요. 그죠?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치는 게 다 과학적인 부분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이 안 하셨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과학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내가 아파서 약을 먹잖아요. 그죠? 아픈데 약을 먹으면 이 약을 먹으면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이 약을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게끔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관들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과학적인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떠한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러한 세계관이 이러한 과학적인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하고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창조론 되게 많았잖아요. 제가 설명 젊은 지구 창조론, 오래된 지구 창조론, 또 뭐 있었죠? 점진적 창조론, 원형적 창조론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내에서는 뭘 하냐면 우리끼리 싸워요. 진화라는 부분을 넣었다 뺐다 이런 부분 이론들이 맞다 나한테 맞는 이론들만 끼워 맞추게 합니다. 오늘 강단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자기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부분들을 끌어모아서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싸워요. 아까 보여줬던 그 네 가지 이론들의 최근에는 이단이다 아니다 막 서로 막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 내에서 싸워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리처드 도킨스 같은 이런 사람이거든요.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저 사람들하고의 싸움을 해야지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되거든요. 대표적인 인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그런 일들을 해요. 자기의 이론을 과학적인 것을 바탕으로 자기는 이 사람은 이제 진화적 창조론을 좀 주장을 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다른 논리들을 인정을 하면서 저런 리처드 도킨스가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배척하고 잘못됐다라는 이론을 계속 책을 펴내고 그렇게 싸움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창조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건 보이는 사실들일 뿐이거든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그 진실만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어떠한 진화라는 걸 사용을 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든지 45억 년을 통해서 지구를 만들었든지 138억 년을 해서 우주를 만들었든지 아니면 6천 년을 해서 창조를 하셨든지 간에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싸워야 될지 영적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과학이 맞다 무슨 과학이 틀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 너와 함께 계셔. 이런 부분들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너희를 만들으셨는지 왜 지구가 만들어졌는지 어떻게는 과학이 찾아내면 돼요. 그냥 과학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면 되는 거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왜를 가르쳐야 됩니다. 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항상 제 마음속에 있어요. 어떠한 이론보다 이 단어 하나 이것만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으면은 어떠한 이론이 와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반드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려우셨죠? 제가 하고도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가 알고 깨달아지고 또 잘 모르는 과학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렘넌트들에게도 우리의 과학의 이론들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